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처음 오신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해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성탄절의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성탄절,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하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신 분들입니다. 손님들이 저희를 찾아주셨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고백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하도 오라고 성화를 부리니 한 번은 가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입장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한번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지만, 주님의 편에서 생각하자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우리에게로 가야겠다 마음 먹으신 날이고,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가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날, 더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종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로 기념하고 있는 이 날은 실은 가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날입니다. 작은 차이이긴 합니다만 전 이것이 똑같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기념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성별과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날을 곱씹어보고 기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나 보다. 연말에 하루 쉬니까 너무 좋고, 눈도 오고, 분위기도 좋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도 보내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날이 가라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주님이 순종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작은 가라입니다. 가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지금 있는 곳, 지금 사는 곳에 그대로 머무르고 멈춰 있지 말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신 이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아닐런지요.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주님이 남긴 말씀에 어떻게든 반응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됐고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먼저 그 가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에게로 와서 이 땅에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가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가만히 잘 운전하고 강변북로를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결국 누구 때문인가, 누구로 인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겠구나. 가라 하는 말씀에 누군가 순종했을 텐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낯선 땅에 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섬김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 당연한 사실인데요. 그게 그렇게 그날에는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너무 벅차고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만 선교라는 것은 결국 가라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간직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든 친구에게 가든 낯선 어딘가로 가든 또 흔들리는 친구 누군가에게로 가든 어딘가로 내 발을 하나 더 내딛는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가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마음들은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들 다 접어두고 일단 가라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가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성경에 보니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게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좋아서 간 게 아니지요. 가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너는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그러면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의 가라 하는 말씀을 삶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된다거나 선교지로 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의 일상, 그 가만히 있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은 가야 할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 먼 나라가 선교지만인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사에게로 다가감으로써 선교지를 가는 셈입니다. 마음으로도 가고 몸으로도 가고 기도로도 가고 물질로도 가고 우리는 선교사에게 또 선교적 삶을 먼저 살아내고 있는 사람에게 한 발 더 다가감으로써 그가 사는 사마리아와 땅 끝을 밟게 됩니다. 제가 제가 한 달 전에 2주 동안 탄자니아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엄청난 일을 하긴 뭘 했겠습니까? 가서 제가 제일 했던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묻는다면 저는 현지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거였습니다. 잠깐 가서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되어져서 올 뿐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선교사를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면, 그렇게 다가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되는 거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로 한 발 더 다가가면 우리의 식었던 삶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다 식은 장작이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활활 타게 되듯이 다 식어서 재만 남은 것 같은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불꽃 안으로 한 발 더 들어가면 함께 불이 붙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 마음을 엄청 뜨겁게 설레게 했던 그 한 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말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한 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타지 않으면, 더 이상 활활 타지 않으면 괜찮아, 더 던져도 돼. 활활 타지 않으면 불이 더 이상 불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하느냐? 선교로 타오를 때만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도 가야 되지만 다시 타오르고 있는 사람 곁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갈렙 선교사님이나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로 열심히 다가가서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날로 기념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도 가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늘 무거운 하나의 부르심처럼 마음에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중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 순종의 발걸음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또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품어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을 향해 가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을 쫓아 항상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한 발 한 발 조금씩 더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성령의 불로 저희를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